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517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솔로몬은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진 만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더 관찰력 있게 또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하면서 그런 연구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학문적인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학문에 굉장히 밝았고 또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도 다 이미 섭렵을 했고 그것으로도 이제 모자라니까 타국의 학문들까지도 이제 들여와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타국의 이제 학문들까지도 자기가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스라엘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관리들에게 교육하는데도 아주 적극적이었었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얼마나 대단했냐?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소문이 났고 그의 어떤 연구 기록물이나 창작물들이 자기가 타국의 것을 이렇게 수용해서 연구를 하듯이 타국의 연구자들도 솔로몬이 낸 결과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굉장히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러 올 정도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스럽게 연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점 그의 지혜가 확장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방 사람들 하면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라고 말하죠. 당시에도 동방 사람 하면 어디냐면 시리아 지역하고 지금의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쪽에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동방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과거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 그러죠. 동방 쪽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학식이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가 더 지혜로웠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제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애굽 그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집트까지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으니 나중에 보면 스바 여왕이 그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오는 정도, 친히 오는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유명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죠.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라고 하면서 예스라 사람 에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나음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시편 88편, 89편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 이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지혜로워서 노래도 만들고 시편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보다 더하죠. 그죠?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목에 대해서 말했고 짐승에 대해서 말했고 새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생물학인 것이죠. 생물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물들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창작물 또 지혜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었을까요? 직접적으로야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죠? 나라가 평안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전대에서 전쟁을 그렇게 치르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하고 군사적으로 정벌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외침이 없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과연 솔로몬이 마음 놓고 이렇게 연구의 창작물을 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그죠? 그런데 왕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외세의 침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 막는데 사실은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주변에 하여튼 주변 세력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들은 모두 다 정벌을 해서 다시는 외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가끔씩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종 이방원이 만약에 고려의 그 잔적 세력들을, 왕권을 위협하는 잔적 세력들을 물리쳐 놓지 않았으면, 칼로 그것을 다스려 놓지 않았으면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찬란한 문화 정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왕권을 노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으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문화 정치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나갔죠.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니까 외국들도 우리나라 한글날을 챙겨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기념을 해서 한글날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외국의 외신들이 한글날이었다라고 선전까지 해주고, 또 정치인들이 축하의 메시지까지 보내주고, 축구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 황의조 선수가 뛰는 축구팀 같은 경우는 그날 유니폼을 한국의 한글날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다 한글로 선수 이름을 새긴 거예요. 황의조,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 이름들을 다 한글로 새겨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는 한국의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까지 대서특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다 말해도 더 이상 지나침이 없죠. 여러분, 284개국, 전 세계 284개국 중에서 자기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8개 중에 있는 글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익히기 쉬운 글자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뽑아봐라 그러면 언어학자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한글이다 그래요. 한글. 대단하다. 어떻게 이 천재적인 왕이겠지만 왕 한 사람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글자를 만드냐. 여러분, 참 연관성이 있는 게요. 모음 글자가 보면 그 다음에 같이 연관성 있게 서로 이렇게 붙어가죠. 다음에 뭐예요? 야. 그죠? 획 하나 더, 점 하나 더 찍어서 하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야 발성을 내죠. 하고 모음을 냈으면 하고 또 점 하나 붙여서 여 이런 식으로 하죠. 이 반대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연관성 있게 굉장히 글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하고 키역 볼까요? 그 발음이 어디서 나요? 이 경국의 쪽에서 나죠. 근데 그 하고 난 다음에 점 하나 붙여서 또 내죠. 근데 그 발성이 나는 소리 위치도 어때요? 그 발성이 나는 위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소리에 나는 지역에서 점 하나 그어서 연관성 있는 글자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굉장한 언어 천재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찌됐든
그러한 창작물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다?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아준 선대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방원하고 다윗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방원은 아무리 자국민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왕권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칼의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칼을 어디에다가만 들이댔느냐? 외부 세력한테만 들이댔어요. 블레셋 주변의 어떤 다른 유다 남부 지역, 그러니까 자기 자국민들,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외국 타국 이방 민족들에게 대해서만 칼을 들이댔고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모시고 있는 부하들이 제일 다윗에 대해서 답답해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대할 때, 동족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칼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짚어보세요. 주변에 외국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침공해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러면 주변의 부하들은 다 말립니다. 왕이시여 주군이시여 지금 우리가 군사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들에게 지금 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 준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군사적으로 열세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대할 때 분명히 정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칼을 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어느 정도냐? 분명히 우리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충분히 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예만 들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출궁을 합니다. 도망을 가요. 근데 여전히 다윗 주변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근위대들이 있어요. 무술에 출중한 자들 아니에요? 얼마든지 활 쏘게 하고 칼 던지게 하면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이제 출궁을 하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 던져서 맞힐 정도 거리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습니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가서 그냥 목을 칠 수 있어요. 심지어 주변에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내가 저의 목을 치리다 그럽니다. 하도 시끄럽게 하고 왕한테 무례하게 대하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답답해요. 아유 왕이시여 당신 옛날에 외부 세력들하고 전쟁할 때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열세다라고 그래도 그거 부적불 치고 들어가지고 승리를 하셨던 왕께서 자기 저 사람 저주하는 저 시므이 저 사람 목 하나 치는 건 저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영내에 원수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한을 사는 원수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정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시작하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정적들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한 명분에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확하게 범법을 했을 때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확실한 명분을 들이대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처형당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일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의 전권을 가지고 칠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추방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추방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면 그는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를 모으거나 다른 제사장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도전을 했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추방당하면서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다윗 왕이 이렇게 자국 내에 솔로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정적 세력들, 원수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찬란한 문화 정치가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고민이 되는 때죠. 돈이 있으면 돈 물려줘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돈을 물려주는 게 정작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돈을 물려주면 어떤 세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선상에서 앞에서 출발하는 불공평한 세상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식에게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제가 바라보기에는 정말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되느냐, 다윗같이 내 자식 주변에 원수를 만들어 놓지 않는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집안에 어떻게 대했다라고 하는 좋은 기억이 있어야 내 자식에게도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은 바로 그런 세상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이나 돈이나 이런 거는 왕의 자리니까 자연스럽게 물려져 가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을 만들었느냐? 주변에 정적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면 목사님 주변에 적을 안 만드는 겁니까? 다윗처럼 살 때 저는 무엇에 집중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살다 보면 누군가와 부딪히게 돼 있고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각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위해서 저렇게 부단히 애를 쓰다가 나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지? 그걸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 이렇게 딱 비춰지면 내가 언젠가는 저를 꺾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탁 부딪혀봤는데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갈등을 겪었으니까, 부딪혔으니까 화가 나고 분하긴 한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지금 딱 부딪혀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덤벼들 거냐고요. 이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세상에 남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고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끌어내린다, 저 자리에서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꺾어내고 말 거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저 사람의 신앙 때문에 저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감히 덤벼들 수가 없잖아요. 적을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러한 세상을 솔로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찬란하게 이러한 문화 정치를 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부모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자식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요? 주변에, 자식 주변에 적들로 가득한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적이 없는,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아침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사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적이 없는 세상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적을 만들게 되어지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은 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되겠기에 적을 만들지 않는 원리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적이 없는 세상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그 달란트를 자유롭게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찬란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볼 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등하고 물어뜯는 세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